앞에 노래방처럼 천 다 씌워가지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영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죄가 생각나거든 용서해 주시라고, 감사한 건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창균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게 큰 죄인이 된 것처럼 숨어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립니다. 소리내어 찬양도 기도도 드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안타까운 시절을 하나님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꾸지람이라면 잘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 꾸지람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면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될 시대에 어찌 살아가야 될까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환영하온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의 날을 기리며 각 처소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문이 닫히고 몹쓸 전염병과 홍수, 전 세계가 불타는 듯한 이상기후, 그리고
사람과 계층이 심각히 반목하고 분열하는 작금의 이 혼란함은 마치 말세에 주의 심판이 임한 듯 하온데, 이는 이 세대의 악함을 그리고 주의 창조 질서를 심각히 벗어난 이 무질서함을 더는 참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준엄한 경고가 아닐런지요. 주여. 이 말세와 같은 때에 저희가 회개하고 교만과 탐욕을 버리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믿음의 양심을 따라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자 다시 주 앞에 서오니,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일상화되면서 모든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이 급격히 변하고 있음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절망으로 빠져가고 있지만, 주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그 양심에 따라 주의 뜻을 분별하며 새로운 질서에 때로 맞서며 때로 순응하며 다가올 주님의 날에 인내하며 승리를 얻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께서 악인들은 심판하시되 주의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희망의 날을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혼란함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 이 폭염이 곧 사라지면 주여. 주의 섭리에 따라 어김없이 결실의 계절이 되오니 전염병과 홍수 속에 모든 것이 사라지듯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히 결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희의 필요를 채우고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희 생명나무 교회를 이 지역의 믿음의 터전으로 주셨으니 방황하는 영혼들을 모이게 하시고 주여. 말세에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로 키워나가는 희망과 산소망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하며 공부하고 전도하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지혜와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선한 목자로 세워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능력이 충만케 하시며 그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큰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6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의속하니 찬송 그릇에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성경 열심히 읽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이문승 권사님, 안영은 집사님 성경 다 읽으셨다고 내셨는데 참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집에서 성경 매일 읽으십시오. 성경 읽지 않으면 믿음 안 자랍니다. 왜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교회 다닌 지 40년 됐는데 믿음이 이러지? 성경 안 읽으셔서 그래요. 성경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마음에 들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이 내 삶의 정복자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마다 성경 읽어가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온 나라가 교회를 욕하고 있는, 특별히 언론이 정치권에서 너무 욕을 심하게 되고 코로나의 모든 병균이 교회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교회를 매장을 시키고는 있지만 언젠간 진실이 드러나게 될 거고 그럴 날에 또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주변에 예수 믿을 사람들 같이 천국 가실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시면서 전도의 때를 잘 보셔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름을 계속 꾸준히 좋은 이미지로 지역에 심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톡으로 동영상 예배 실황을 꾸준히 유튜브를 통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회수는 많이들 늘어나는 걸 보니까 많이들 보시나 봐요. 어제도 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우리 박민영 집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매 주마다 이제 교회를 못 가니까 생명나무교회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간보호센터를 하시니까 낮에도 할머니들에게 한 번씩 매일 틀어들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지만 이게 꼭 유튜브로 드린 후에 또 짧게 3분 영상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예배 실황을 3분으로 만들어서 3분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마 몇 분은 받으셨을 텐데 카톡으로 3분 영상을 말씀 30분 정도를 3분으로 줄여서 개인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면 그저 화장실에 앉아서 3분 동안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혼자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다시 한번 엑기스로 또 한번 드리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애를 써보려고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혹시 카톡으로 생명나무 교회에서 설교 영상이 가면 3분 영상이 온 거구나 생각하시고 한번 좀 클릭해서 보시면서 일주일 동안 믿음 생활 수예배를 못 드리니까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신우 집사님 아버님이 목요일날 저녁에 삼성의료원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금요일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점심에 가서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예배 잠깐 드리고 올 거고요. 또 많이 가지는 마세요. 요새 장례식에도 안 가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내일 발인을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는 교회가 조금 안에서 주일날 11시에 그냥 예배를 다 드린답니다. 한 10여 명 모여가지고. 그래서 발인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발인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교회 주일 이렇게 예배 녹화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가능하면 차를 좀 먼 곳에 세우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요. 옛날에 제가 중국에 그 통치가 좀 기독교 탄압이 막 굉장할 때 그때 예배 드리러 가서 숨어 다니면서 예배 드린 적이 있거든요. 공안들이 막 오고 막 쫓아오고 그러니까 요새 제 마음이 그래요. 이게 10명만 넘으면 잡아간다고 그러니까 20명 넘으면 잡아간다고 그러고 300만 원 벌금 내라고 그러고 그런데 토요일날 이렇게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데 주차장에 차가 많이 세워져 있으면 이 지역 주민 중에 신고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긍정적으로 좋게 다 생각을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는데 한두 명이 꼭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차만 보면 신고해요. 거기 예배 드리는 것 같다고. 기억하시고 좀 차를 멀리 좀 세워주시고 또 한 번쯤 올라가 보셔서 주차장에 차가 많다 싶으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차를 몇 대를 좀 다른 데로 좀 뽑아놓고 그렇게 하셔서 예배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2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한 듯이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하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번하소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주님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그날 천한 몸 그곳에 이르러 주님 배울 생각을 하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견디어갈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당신의 자녀들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세상 흐름대로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사연 담아 드리는 예물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시대에 넉넉함 중에 구제와 선교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4절로 17절 다 같이 써서 김진욱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왜 오래 찾느냐면 제가 어제 주보 확인을 안 했더니 야고보서 2장인데 야고보서 4장으로 제가 잘못 타이핑을 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인도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 2장인데 제가 타이핑을 4장으로 잘못하는 바람에 오류가 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믿음. 신약 성경에만 믿음과 관계된 구절이 230개 정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또는 서신들 또는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믿음 다 믿음이에요. 왜 그렇게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느냐? 그 답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믿음은 영혼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냐? 믿음을 심어주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죄의 근원이 교회가 되고 모든 전염병의 출발점이 교회가 됐다고 이런 보도를 자꾸 접하면서 화가 나기도 하면서도 억울한 생각도 들면서도 때로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교회의 본질인데
이 영혼 구원에는 교회가 관심이 없고 정치에 관심이 있어. 교회가 복지해야 되죠. 정치도 해야 되지만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복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방과후 교실을 한다, 유치원을 한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냐? 토스트를 나누어 드린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언젠가는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 해야죠. 근데 이게 영혼 구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는 우리가 안 해도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럴 때 굳이 교회가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저는 요즘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한국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집중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영혼의 구원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혼의 구원.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믿으라 하는데 내가 진짜 믿나? 내가 믿음이 있나?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야고보서 2장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2절, 어리석은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야고보 목사님은 믿음이 중요하긴 한데 행함이 받쳐지지 않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 그러니 너네들 믿는다만 하지 말고 행함, 몸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잖아요. 아브라함 떠나라 하실 때 믿으니까 떠나지는 거예요. 바치라 하실 때 믿으니까 바쳐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안 나옵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떠나라고 그럴 때 못 떠났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물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발을 내딛고 지나가라. 그때 이게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얘기 안 하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믿으니까 발을 내딛는 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늘 믿음과 행동을 하나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믿음은 믿음이고 행동은 행동이고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야고보서 2장 1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말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짓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19절 이후에 여러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마치 그것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는 듯이 뒷짐을 진 채 만족해 하더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과 행함을 갈라놓고도 그것을 계속 죽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믿음과 행함을 갈라놓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 주야주야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성경을 읽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살아가는 거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 이건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믿고 사는 거지? 뭘 믿고 사는 거지? 여러분, 뭘 믿고 사세요? 누구를 믿고 사세요? 돈을 믿고 살잖아요.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된다고. 믿음은 없어도 돈은 있어야 된다고. 건강해야 된다고. 자기 자신을 믿기도 하죠. 요즘에 그 트로트 열풍이 워낙 거세게 불고 텔레비만 키면 트로트 나오니까 제가 요즘에 찬송가는 입에 안 붙어 있는데 트로트가 자꾸 입에 붙어. 계속 그런 것만 들리니까 어디 가도
옛날 노래 중에 나훈아가 부른 노래 중에 사내라는 노래 아세요? 큰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뭐 이런 노래인데 쭉 가는 그 가사 중에 뭐가 있냐면 살아가다 보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조마조마 하면서 뭐 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그 노래를 듣는데 참 공감이 와닿아요. 예,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 하면서 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그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 뒤에 보니까 이 세상을 믿었다. 나도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 물론 너도 믿었다. 다 믿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래 사람 믿고 친구 믿고 세상을 믿고 살다 보니까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어. 설마 나한테까지 긴가민가 해대면서 왜 인생들이 그렇게 불안해할 수밖에 없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기쁨을 약속하고 소망을 약속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사람을 아무리 믿어야, 돈을 아무리 믿어야 이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는 거죠. 사람이 참 똑똑한 것 같아도 그러지 않습니다. 참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것 같아도 인간은 지혜롭지 않거든요. 사람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을 만하냐? 그러지 않아요. 절대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4년 뒤인 1793년에 급진파를 대표하는 자코뱅당이 정권을 잡고 그 수장이 누구냐면 로베스피에르입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굉장히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권을 딱 잡은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보니까 백성들의 어려움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먹는 우유값이 너무 비싸. 우유가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우유를 좀 싸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우유 장사 다 불러다가 우유값 인상 제한 정책을 만들었어요. 우유값은 얼마 이상 못 받아 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고 지지도가 요즘 같으면 급상승했겠죠. 근데 참 묘한 일은 우유값을 못 올리도록 법으로 만들어놨더니 목장주들이 우유를 안 팔아. 우유값은 떨어졌는데 우유는 모자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암거래 시장에서 우유값이 폭등해서 거래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장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뭐 감옥에도 넣고 세금도 막 엄청 때리고 어떤 사람은 사형도 시키고 그러는데도 우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데려다가 달라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소를 먹이려면 사료가 있어야 되는데 사료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 정부에서 정해준 우유값을 맞추려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래? 그럼 내가 사료값 낮춰줄게. 그래가지고 사료 만드는 사람들 갖다가 또 다 두들겨가지고서 세금 엄청 때리고 또 그거 국가에서 가격을 정해줬습니다. 요 가격 이상으로는 사료를 팔면 안 된다. 이제 농장주들이 이제 싼 값에 사료가 들어오니까 젖소를 이제 기르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요 우유가 더 모자라요. 빵을 못 만들고 치즈도 못 만들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사료값이 너무 싸가지고 농장을 하는 사람들, 농부들이 사료를 안 만들어. 이거 만들어 봐야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를 안 만들으니까 젖소들이 굶어 죽어. 젖소들이 죽어가니까 우유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폭동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로베스피에르를 사람들이 잡아 죽여요. 참 나를 위한 사람인 것 같았어. 근데 지혜가 모자라고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은 다 망가진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규제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너무 심하게 규제를 하는데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를 규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다음이 또 무너지고 다음이 또 무너지고 이러면서 나라 전체가 무너져 가더라는 거죠. 인간은 지혜로운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의지하고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톡 하나가 왔어요. 저보다 1년 선배의 목사님인데 장문의 글을 썼더라고요. 정세균 총리님께 해가지고서 그걸 이제 뭐 보냈는지 어쨌는지 그게 막 한간에 돌아다녀. 근데 그거를 가만히 읽어보는데 동의가 돼요. 총리나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그랬겠어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랬겠어.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반감이 너무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서두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정치 잘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교회도 잘 협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 몇 가지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서나 유치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경찰서나 유치장을 폐쇄하지 않는데, 군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가 폐쇄하지 않는데 왜 교회만 폐쇄하냐. 교회는 예배를 드리라고 있는 존재인데 왜 예배조차도 못 드리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쭉 썼어요. 바이러스 특성상 잠복기가 3, 4일 또는 일주일 지나고 2주일까지 잠복기가 있는데 왜 8월 15일 날은 당일 다 나왔냐. 만약에 8월 15일 집회 때 감염자가 있었으면 3, 4일 후에 나와야지. 그러면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 말은 우리나라에 무증상 확진자가 그렇게 많다는 건데 그냥 검사만 하면 다 나오니까. 같은 날 민노총 집회도 있었고 그 전날 3만 명 모인 의사들 집회도 있었는데 왜 거기서는 확진자가 아무도 안 나오는데 교회 사랑제일교회에서만 나오고 또 8.15 집회에서만 나왔냐.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이거 해명을 좀 해줘라. 뭐 그런 얘기예요. 기억하세요? 5월 초에 이태원 게이클럽 사건. 그때 관계됐던 사람들이 5,500명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명도 검사하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들은 검사하지 않으면서 광화문 집회만 검사했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거기다 글을 썼더라고요.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 때 2만 명 모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 명도 검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광화문 집회만 검사를 했는지를 얘기해 달라고 글을 쓴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쭉 보면서 야, 이런 사람들 참 지혜롭게 참 잘 썼더라고요. 교회 언론의 형태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무슨 교회 11명 확진, 무슨 교회 발 확진자 수 확산. 이게 무슨 발 이런 건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이게 전염병이 코로나가 계속 교회마다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행정명령은 그런 데다 내려라. 언론에 그렇게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글을 쭉 읽으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금지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다. 그러면서 노심초사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냐. 그렇지만 인간은 지혜의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글을 쭉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고의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지식의 한계가 있고 경험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는 물론 서울도 이 강남 쪽 대치동 쪽에 가면 학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재수학원들에서 지금 공부하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조그마한 교실에 200명, 300명씩 모여서 공부하고 있어요. 재수생들. 근데 산골짜기에 있는 기숙학원도 문 닫게 하고 재수생들, 삼수생들.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도 다 문 닫게 해라. 사실은 기숙학원에 어떤 사람은 더 안전하다. 거기서 나오지도 않고 거기 공부만 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 고3들은 수업을 안 하는데 재수생들이 공부를 하면 학력 격차가 생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안 해야지. 그래서 흩어버려야 된대. 아,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도대체
인간은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생각의 한계.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는 것 같아도 누군가는 불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외우기도 편해요. 222번이야. 이사야 2장 22절. 거기에 뭐라고 있는 줄 아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너희가 의지할 만한 신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돈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거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고 최근에 많이 느낍니다. 왜 엄한 교회들이 나오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지탄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 살게 되느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뭔가 잘못 믿고 있어.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고 관리하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한 처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한 처음이. 시작은 언제인지 몰라요. 이걸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철학자는 제1원인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오늘 여기에 있으려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있어야 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있으려면 그 위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야 돼. 그 위로 증조, 고조, 현조 계속 뭔가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쭉 올라가다 보면 누군가는 만들어지지 않은, 그러나 스스로 계신 어떤 분이 있어야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걸 제1원인자라고 그래요. 자, 성경책이 여기에 있으려면 종이를 만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가죽을 만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글씨를 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성경을 처음으로 쓴 사람도 있어야 되고, 계속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만들어지지 않은, 그러나 스스로 존재한 어떤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제1원인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제1원인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도 힌두교에서는 브라만, 무슨 이슬람교에서 알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이것을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8장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 세상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믿는데 이것이 보편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빵 하고 폭발에 의해서 지구가 생겨났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뻥 하고 폭발했는데 이렇게 정교한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참 신기한 거, 인체라고 하는 것.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뭘 먹고 체해가지고서 오바이트를 했는데 다 토해놨더니, 뻥 하고 토해놨더니
밥은 밥대로 보이고 국은 국대로 보이고 김치는 김치대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토한 게 다 정리가 돼서 토해지나요? 그건 불가능한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 뻥 했더니 지구가 생겨났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생겨나고 바람이 생겨나고 바위가 사람이 그 짐승들이 정교하게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군가 만들지 않았으면 이게 가능할까? 그것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음이 믿어주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으로. 여러분이 창조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신앙인들은 이 고민을 한 번쯤 해야 됩니다. 자, 온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한 관심이 달라집니다. 무심코 바라보던 산이 어느 날 우리 아버지 것 같은 거야. 무심코 바라보던 나무 한 그루가 어느 날 이거 베버려 이랬다가 아, 이거 하나님 거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연 보호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과 이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은 후에 제게 일어난 변화가 나겠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니까요 함부로 못 버려. 이게 오염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지구온난화 무서운 거 아시죠? 자동차 너무 많이 타고 다니고 가스 너무 많이 배출이 되고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해지다가 보니까 오존층이 무너지고 빙하가 내려앉게 되고 복잡한 문제 많이 생기지요. 살아가는데 당장 불편해지면서 올해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게 왜 그래요? 기압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야,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만들어서 순환구조로 잘 만드셨는데 우리들이 너무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참 마음 아프시겠다. 이거 우리 아버지 건데 그럼 내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원보호, 자연보호 이거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분리수거 잘해야죠. 힘들어도. 쓰레기 하나라도 안 만들어야죠. 그게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 우리 집사람하고 나가 둘이 가서 아침에 콩나물 해장국을 한 그릇 먹어요. 근데 저도 밥을 많이 안 먹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밥 많이 안 먹어요. 자, 그러면 콩나물 해장국 2그릇 시켜가지고 공깃밥 2그릇이 나오면 반씩 덜어 먹어도 안 모자라. 그러면 공깃밥 하나를 반납을 해 아예. 그랬다고 가격을 깎아주는 건 아니에요. 돈은 다 받아. 그래도 괜히 그거 손대가지고서 음식물 쓰레기를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음식물 쓰레기를 내가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적어도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온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쓰레기 하나라도 좀 줄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비닐봉지가 너무너무 많아. 그 비닐봉지가 안 썩어가지고서 바다, 해양, 식물,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많이 버려가지고.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거니까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이게 행동이에요. 자, 쓰레기통에다가 비닐을 씌워가지고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비닐을 묶어서 버렸잖아요. 그것도 어느 날 이거 다시 털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내가 너무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니야? 자연을 아낀다, 자원을 아낀다. 대형 화재가 왜 일어납니까? 이 캘리포니아 이런 데도 산불이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강원도 고성 쪽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어떤 연구 자료를 보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발화를 시킨 것과 자연 발화가 난 것과는 다르다네요. 불난 게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네요. 강원도 고성 쪽에서도 불난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면 낙산사 다 타고 그랬는데 그 나중에 가보면요, 4년 5년이 지난 후에 가보면 생태계가 복원되어 있답니다. 멸종한 줄 알았던 식물들이 살아나게 되고, 보통 불이 났던 산과 불이 나지 않은 산을 비교해보면 불 났던 산이 4배 정도 더 푸르러지고요, 수종이 더 많아진답니다. 하나님께서 번개라는 걸 통해서 자연 발화를 시켜서라도 자연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태풍이 확 오잖아요. 태풍이 한번 오면 바다가 뒤집어집니다. 바다가 뒤집어지면서 해양 생태계가 살아난대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온난화, 이게 가스가 너무 많이 배출이 되면서 점점 뜨거워지면서 이 균형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음식물 쓰레기 하나라도 덜 버리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아껴 쓰고, 제 사무실에 어떤 집사님이 조그마한 화분을 하나 갖다 놓으셨어요. 저는 꽃 키우는 거 안 좋아해요. 그거 뭐 다 죽이는 걸 뭐로 키우냐. 이 몹쓸 꽃꽂이도 제가 못하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 그대로 두면 되는데 그걸 다 꺾어가지고서 죽여가지고서 여기다 갖다 놨다가 다음날 또 버리니까, 가능하면 특별한 일 아니면 꽃꽂이도 하지 말고. 근데 제 사무실에 화분을 하나 갖다 놨는데, 이거 매일 물 주는 거면 나 못 기른다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만 그냥 한 컵 정도 뿌리면 된다고. 근데 그것도 까먹어가지고요, 어느 날 보니까 화분의 가장 중앙에 있는 제일 큰 이 꽃, 선인장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색깔이 변하더니 이렇게 죽어가더라고. 근데 갑자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잘 키우라고 주셨는데 하는 생각도 들지만, 내가 아담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죄책감이 들어서 그때부터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죽은 놈은 이렇게 잘라내고. 신기한 일은요, 이게 아담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물을 주다 보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밑에서 다른 뿌리가 또 나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창조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자연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을 보호하려고 하고 자원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창조신앙이 없으면 행함이 안 나타납니다. 그냥 막 개발하는 거예요. 그냥 막 쓰고 다니는 거죠. 서울 시내 신방 다니고 돌아다닐 때 제가 가능하면 지하철 타려고 하고, 차 한 번이라도 들 끌자. 지하철 타도 되는데, 버스 타도 되는데.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을 잘 모릅니다. 미국 중부에 가면 옐로스톤 들어보셨어요? 거대한 국립공원이죠.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대한민국의 11분의 1 정도 되는 큰 공원입니다. 여기에 온갖 생물이 다 살겠죠. 대한민국의 11분의 1이니까 굉장히 큰 국립공원이에요. 근데 이 공원은 특별하게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 없어요. 이 공원에서 제일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냐면 늑대입니다. 늑대. 늑대가 왕이야. 늑대가 사슴도 잡아먹고 토끼도 잡아먹다가 어느 날은 농가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가축도 잡아먹어, 늑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부에다가 늑대를 죽입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늑대 잡아도 된다는 영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사냥총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20년 동안 계속 늑대를 잡았더니요, 20년 만에 늑대가 멸종했어요. 옐로스톤 공원에는 늑대가 사라졌습니다. 늑대가 없어지니까 사슴이 왕이야. 사슴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끼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야. 잡아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원래 사슴은 늑대 공격을 피하고 늑대가 오는 걸 알기 위해서 평원에서 살았는데, 계곡 속에도 사슴이 들어가고 토끼들이 들어가서 하기 시작한 거야. 초식동물이 점점 늘어나니까 풀이 안 남아나. 공원에 풀을 사슴하고 토끼가 하도 뜯어먹어가지고 계곡에 물도 안 흐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말라 죽어가. 이야,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65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에서 늑대 13마리를 풀었대요. 늑대 13마리. 늑대 13마리가 그 큰 땅에 풀려난 거예요. 그랬더니 늑대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사슴들이 계곡에서 평원으로 철수를 하더래. 늑대가 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슴의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어가. 참 신기한 일은요, 사슴이 줄면서 토끼가 줄고, 토끼가 줄면서 풀이 살아나더래요. 풀이 살아나면서 비버라는 거 아세요? 조그만한 거. 그게 이제 땅을 파가지고 물띠를 바꾸더랍니다. 이게 점점 생태계가 복원이 돼가지고 지금은 잘 굴러가는 거야. 우리 생각에는 단순하게 늑대만 죽이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세밀하게 얽혀졌기 때문에 함부로 인간을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자연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은 나는 이 자원과 자연을 아끼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신앙인이라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창조신앙은 말로 고백하면서 쓰레기는 마음대로 갖다 버려. 창조신앙은 고백하면서 마음대로 자연을 파헤친다고. 이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화, 우연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신 거예요.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거나 재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 코로나, 이거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으시다.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괴롭히시는 거, 이거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으시다. 이걸 발견하라고 애쓰는 사람들, 이게 신앙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사고가 났다?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게으를 수 없습니다.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유행이나 재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요. 그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이게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없는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나를 만드셨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지셨던 하나님의 생각, 나에게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지 않으실까?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생각, 다윗을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일들, 그것이 오늘 생명나무 교회에도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잖아요. 생명나무 교회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게 창조신앙이에요. 이 창조신앙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삶이 다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건 믿는데 게을러.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건 믿는데 엉망으로 살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과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야고보서 2장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느냐? 네 딸을, 네 아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셔서 너에게 맡기셨다는 걸 네가 믿느냐? 그러면 너의 삶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세금이 많은데 그 세금의 70%를 상위 10%의 사람들이 다 내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10명 중에 1명이 세금의 70%를 감당하고 있대요. 그리고
5명은 조금씩 내고 있대요. 4명은 거의 안 낸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40%는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사람들이래요. 이 4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안 내는 대신 받는 것도 많아. 근데 참 묘한 일은요, 정부에서 뭘 자꾸 받다 보면 삶이 윤택해져야 되는데 그러진 또 않아.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10%에 들어서 세금 70% 아니라 80%를 내더라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얻어먹고 빌어먹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왕이면 많이 벌어서 많이 내고도 남아가지고 넉넉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게으르다, 요행을 바란다, 재수, 우연, 어쩌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자, 믿음이 인도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거짓말하는 자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2장 14절로 17절에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행함으로 받쳐줘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나? 자원을 아끼고 있나? 자연을 보호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자, 믿는다는 게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행동이 받쳐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교회가 욕을 먹으면서 목사인 제가 많이 회개하면서 잘못 가르쳤구나. 이게 무조건 믿습니다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원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엉망인데 꼭 그것이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한 번쯤 고민해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아름답게 보면서 잘 가꾸고 자원도 아끼고 쓰레기 하나라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나가고 나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소중히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이라거나 재수라거나 어쩌다 그렇게 됐다거나 이런 생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 주셨기에 그 목적에 맞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받쳐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380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380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답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눌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부터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아끼고 보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린 마음으로 나가야 주시기를 합니다. 맑은 마음을 주시기를 합니다. 우연이라거나 재수라거나 그런 것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이,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어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막무가 대로 그저 믿습니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하여 이용해서 이루려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에 맞게 행동이 달라져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신앙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만 하면서 무엇을 믿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들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만 살진 않았는지, 오늘 온 나라가 교회를 비난하고 뉴스마다 교회를 욕해대는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믿고 바로 행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날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성경 한 구절이라도 바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오니 성령님 개입하여 주시고 환영하오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어서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바로 깨닫게 하시고 바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폼나게 한번 살아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